지난번에도 이 성령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신약 교회 시대에는 성령 침례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 나무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핵심이듯이 영생을 얻는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또한 열매에 해당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로 저보고 묻는다면 성령의 잠김, 성령 충만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잠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에 들어가는 첩경이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히브리서 9장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새 언약을 더 나은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침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새롭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의 후예들과 요셉의 후예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이와 차별이다.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고,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 그러면은 옛 언약이다. 또 이제 신약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새 언약이다. 더 나은 언약 시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많이 오래됐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찾아서 공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많은 왕들과 대언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어도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가복음 16장 보기는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자에게서 낳은 자들 중에는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왜 어머니라 부르지 않냐고 여자라고 부르냐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은 여자는 첫 언약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는 그 새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 여자는 뭘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깎아도 괜찮고 여자는 머리를 깎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단발령을 과거에 내렸듯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데 이상한 거는 그걸 꼭 뭐 처녀들이라고 하든지 부인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쌍스러운 표현같이 느껴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그 여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는 성령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처럼 살면 안 되고 그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애가 어른 흉내 확 내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고, 또 남자는
또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뭐, 하긴 남자들이 뭐 머리에 뭘 씁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은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율법 아래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미장원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지 몇 달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확 풀려버린 거죠. 야, 이게 이 말이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소망을 향해서 뭐 간다고 그래요. 아, 남자들은 안 가고 여자만 갑니까 주님? 뭐 남자들은 뭐 놀기만 하고 뭐 여자들만 그렇게 그 말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또 더 나은 또 부활은 또 뭡니까? 그게 남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님들 보고, 형님들의 볕단이 11개가 쫙 있는데 형님들 앞에서 내 단이 갑자기 탁 섰다 하니까요. 형님이 열받은 거죠. 재수없게 그 말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너무 놀라워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거 딱 듣더만은요, 안 그래도 자기들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는 데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만 좋아하고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판국에 이제는 뭐 잘났다고 말이에요. 자기 볕단이 탁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 단은 휴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1단은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한 단은 탁 섰다는 말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옛 언약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이 지상 재림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아에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99.99%인데요. 그리고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주보를 아마 보시게 되면 요셉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뭐랬는가 하면, 요셉아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너를 보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을 내 아들들의 지파의 반열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이면 야곱의 손자잖아요. 손자 둘을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언을 하기를,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49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태를 뜬다. 그게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9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은 내 거고 그 뒤에 나올 아들들은 네 것이 되지.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준 아들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19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했을 때 무덤을 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동묘지가 막 벌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불부둥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려고 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화장하면은 부활 못한다. 그 근거 기질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게 공동묘지가 깨지면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덤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있는 곳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 만나서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대치하는 곳이 그게 무덤, 요셉의 무덤이었거든요. 이것도 요즘 말세가 되니까 다 열어준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지금 에덴 동산의 신비를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요셉 말이죠.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그가 감옥에 있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옥 안에서 연단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가 무덤의 수문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다. 그 얘기더라고요. 놀라운 얘기죠.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율법하에 있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상속을 준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때 얘기했습니까? 아브람 때 얘기했습니까? 아브람 때 얘기했습니까? 그건 이제 구약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씨와 그 너의 씨에 또 씨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을 한 것은 아브람 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그 씨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 1서에는 이 신약시대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아니냐? 다 믿는데. 뭐 세상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그 신비로운 연합 관계 속에 있을 때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을 때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일반 믿음은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수준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늘 왕국의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그 씨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너희 씨와 그 복수가 아니에요. 아니 아이를 한두 명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씨의 씨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그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게 받았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씨와 더불어 받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씨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요, 참 신기하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인데 그 씨가 바로 복음의 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해가 되는데, 뭐 구약 시대에 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인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씨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99세, 75세분의 24년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뭐 이상한 길로 갔기도 했잖아요. 근데 막판에는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딱 들으니까 웃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젊었을 때도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내가 뭐 실수를 안 하다니 그게 말이 되니까 무슨 게 조건이 있거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네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완전하라 웃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할례의 명령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길래 여자는 희망이 없고 사라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라도 희망이 없고 그게 아니고 그때 그 남자가 뭡니까? 씨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자가 된다고요. 그게 성경에는 남자, 여자, 씨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사는 혼은 여자거든요. 사는 혼으로서의 그 여자의 밭에 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막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경비해지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자기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 그게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게 중생이라는 말은 씨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씨가 들어온 거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모욕한다, 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그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제가 이런 더러운 발을 씻다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는 아직 신약시대가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고 요셉에게도 뭐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 그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이 한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그게 원본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꿈을 해몽한다고 하는 요셉을 원래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연계가 일어납니다. 그 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특징이 뭡니까? 꿈을 해몽. 우리가 꾸는 그런 꿈 말고요. 시대적인 꿈을 꾸잖아요. 요셉도 시대적인 꿈을 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다. 종말을 예언하고 시대를 예언하게 되리라.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말을요, 씨 받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알았을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빛의 세계거든요. 깨닫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빛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있죠, 그죠? 보이게 하는 것은 빛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빛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냥 빛의 세계, 환상의 세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것은 빛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혈과 육은 동물적인 것이거든요. 욕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만 지은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원초적으로 욕망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고백했는가 하면 따라서 다윗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만 가서 제사하고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뭐 분향하고 하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장막을 짓고서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옛날에 참 이상하댔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냐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받으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택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 예언적인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사울 도망다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모세 장막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떡이 있었잖아요. 떡을 주워 먹겠다. 이야, 아니 제사장이 법을 지켜야지. 레위인도 아닌 다윗이 찾아왔는데 그럼 기다리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뭘 하나 만들든지 해서 줘야지 말이야.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줘가지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해서 인용 안 했어요. 너희는 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식일 날 뭐 이렇게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말이야,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느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먹게 하지 않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종들이 아니고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병을 고치고 뭐 이러니까요,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했으면 안 되는 일을 막 한다고. 왜 당신은 말이요 모세의 법을 어기느냐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는 자유롭지 않느냐, 그 말이 있어요. 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그 씨를 키우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엄마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돌보듯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자를 누가 돌봐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안에서 태어난 거고, 성령 안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성소 안이라는 말이 그 뜻이고, 그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나 성소 안에서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그것이 누구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정말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저도 잘 실감나도록 잘 알지 못하지. 근데 이게 어린 상태에 있으면은 신부는 아들인데 그 사는 모습은 종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죽이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여러분이 1장 2장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자연인의 본성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뭐 사람은 근데 본래 그 사람이라고 한 얘기인데 뭘 사람이 아니고 그게 자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인. 자연인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처럼 자연인처럼 사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태어나기는 아들로 태어났는데 살기는 뭐같이 산다는 것입니까?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습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독보적인 기라성 같은 이 사람도 답답하다 그랬는데, 뭐 지금 시대에 뭐 말할 건 없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은 율법화에서 종처럼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종처럼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왜 살아가느냐? 그게 복음 진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깨달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 옛날부터 못 다녔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에서 말을 하는 믿음과 과거에 제가 알았던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 온 뒤로는 너희가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믿으시죠? 믿죠? 교회 다니죠? 그럼 끝나. 뭐 얘기할 거 없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주구장창 그냥 막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야, 무슨 3년 동안 뭐 아침 밤을 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은 마침내 너희에게 상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과 같이 또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쫙 가르쳐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깨달음을 가득 잡고, 골로새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한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한 가지 말씀만 알게 한댔습니까? 모든 말씀 진리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있어요. 본래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 그 말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신비,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가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생명과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 왕국의 신비를 열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걸 너는 내 앞에 섰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때 거듭납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셉도 그게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꿈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이스라엘의 그 소망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이미 뭐 4,000년, 지금까지 계산하면 4,000년까지 걸쳐있는 꿈이잖아요. 그런 걸 막 꾸게 됩니다. 그걸 왜 그렇게 겁도 없이 얘기합니까? 너무 명확하고 너무 좋고 이것도 저 사람들이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종의 영에 있는 율법화에 있는 사람들은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지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육체에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듣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름대로 속죄. 저도 옛날 그런 교회를 내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서 신약 시대에 장성한 자, 신불될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나의 기도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했느냐?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딱 두 가지 하나 남으면 저 사람들 눈을 열어줬어요. 엘리야가 그 게하시가 말이요. 저 무슨 사람들 왔다 그러잖아요. 도단성에 막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종이라 그랬죠.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딱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냥 확 지금 찍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구출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천사가 이제 그 한국 편이 되도록 그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시험소.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 못 지켰고 이 엘리사와 같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게 시계가 열리면요 하나님 그걸 동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열려야 돼요.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거 말 한마디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뭐 여기 뭐 잔뜩 있는데요. 지각의 눈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화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복음은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들었게 초대교회 했으니까요. 들었는데도 안 열리니 뭐 20세기 지금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열려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한 3, 4주 동안에 한 말이요. 옛날에 했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열린 거라고요. 이거는 때가 돼서 이게 열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고 이제 그 시와 밭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고 난 뒤에 이거를 내가 5층이 되었으니까 나 위에 올라서 6층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7을 만드셨잖아요. 1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지난번 설교를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저는 1층, 2층, 3층, 4층, 5층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한 50년 지났지 않습니까? 최소한 50년. 안 되더라고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열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섰으라. 그리고 완전하라. 구약시대에 다 종이었는데 아들로 돌연변이 같이 아들 된 사람들이 왜냐면 그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을 세운 거거든요.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 노아도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의인된 겁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는 완전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 세수만 이렇게 하면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전기탕에 들어가든지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몸을 확 씻듯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국 앞에 내가 그 계시세계 앞에 딱 들어서겠대.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이거든요. 그 계시에 들어올 때 그게 중생입니다. 그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도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그 본래 그게 모욕입니다. 모욕을 하겠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적용시켜주는 분이 오셔요. 그게 어머니 성령, 그게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막 달래고 감싸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애들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눈에 보여야만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요 자기 감당 못하는데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 그게 다 율법화해서 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건요, 율법화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그래 나갑니다. 그게 뭘 안 했다는 증거입니까? 모욕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욕이 뭡니까?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말이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뭐라 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욕이라는 말은 어디 안에 있는 게 모욕한 거예요? 빛 가운데. 그게 저절로 막 교회 다니니까 다 빛 가운데 있네, 그런 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빛과 계시와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시킨 대로 따라했잖아요.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실수 많이 하는 존재고 이렇다는 걸 알고 이제 어떤 걸 깨달은 게 있었겠죠. 그때 그게 회개한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냐, 그거를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 부모 보고 왜 딸만 낳느냐고 호통치는 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이까짓 게 뭐냐 그 얘기죠. 부모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부모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왜 그 구약시대는 종들이 있고 왜 신약시대에는 아들들을 낳게끔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하는 말이나, 내나 부모 보고 왜 딸만 낳느냐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있습니다. 말합시다. 겸손이란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종으로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엘리야와 같은 모세 같은 천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일꾼이 될 것입니다. 됐죠. 그 여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 남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한 것이고, 그거를 주문하듯이 말이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건방지고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까요?